똑똑한 것 같은데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러네요.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에서 17절입니다. 다윗이 오늘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의로움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보좌와 만물의 것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비방 나그네와 거룩인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소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니까.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인도 나자스탄주에 찬드 바울이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2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계단식 우물입니다. 무려 13층이나 되고요. 계단이 3,500개나 된다고 그럽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우물로 영화에도 이렇게 소개됐던 그런 우물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깊은 우물을 탈까요? 많은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또 사시사철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깊은 물을 판 거죠. 낮게 판 우물은 쉽게 바닥이 드러나지만은 깊이 판 우물은 쉽게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깊은 곳의 물을 심층 지하수라고 합니다. PPT를 보면은 그 바다 있는데 이렇게 지하수가 쭉 보이죠. 그 지하수 강같이 있는 그 지하수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깊이 파야 끊이지 않는 물을 우리가 변함없이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우물은 얼마나 깊이 파야 끊임없이 나올까요? 감사도 낮은 감사가 있고 깊은 심층의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이 40세 이후부터 관절염의 일종의 통풍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지금같이 아스피린이나 진통제가 있어갖고 이것을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고통이 시작되면은 오롯이 그것을 견뎌야 하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한날도 굉장히 힘든 고통 속에 있었는데 믿음이 좋은 그 교회의 한 성도가, 신자가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통풍으로 몹시 아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감사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증이 다 고쳐지면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풍으로 몹시 아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 크게 은혜를 받고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회개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병이 나온 후에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신자는 오히려 아픈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은 고쳐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낫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하천물이 만났을 때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나은 다음에 내가 감사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했다면은 이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천물이 마르면 더 깊이 있는 물을 파서 그 물을 마시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은 더 깊은 감사죠. 그렇죠? 병이 고침받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더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오늘 이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이 감사가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은 미대륙을 개척한 성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추수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오늘 직접적인 이 청교도들의 감사와 또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 진정한 그 깊은 감사가 무엇인지를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호에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63일간의 멀고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를 마치면서 결국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도착했을 때가 11월 중순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강풍과 눈보라가 치고 또 질병과 식량 부족이 있고 또 원주민들이 막 냉대를 하고 위협이 있고 또 짐승으로부터 위험이 있고 거할 집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지나면서 절반이 죽었습니다. 50명 정도가 생존자가 있었고 그 생존자들도 다수가 지치고 병에 들어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봄이 되고 이들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래서 추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엄동설안의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미대륙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을 깊이 감사합니다. 이 처음 곡식을 우량의 좋은 것들로 이렇게 주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많은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저는 청교도들과 달리 이들을 통해서 불평거리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대륙을 개척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떠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박해 때문에 그랬어요. 신앙의 박해 때문에. 이렇게 불평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잘 믿겠다고 그러는데 박해가 왜 오나요? 우리를 지켜주셔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렇게 불평할 만하잖아요. 이들은 63일 만에 미국에 도달했는데 상황이 너무 좋지 않는 그런 악조건의 상황에 놓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2명 중에서 과반수가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신세계 자유를 누리러 왔는데 도리어 고통에 신음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인내의 바닥을 드러낼 만한 그런 모습의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평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이게 추수감사입니다. 불평 대신에 감사를 찾았던 거죠. 감사의 제목이 뭐라고요? 엄동설안에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미대륙 개척자로 삼아 주신 것. 여러분, 이 감사의 비결을 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뭐예요? 고통.
고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만 받는 겁니다. 이들은 죽어가고 있는 자기 가족들, 친지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엄동설원에 살아남은 자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이들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 지내면서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한 해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 아멘이십니까? 너무 힘들고 지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감사. 열매 주심에 감사.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감사. 이런 것들을 오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이들에게 감사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이들에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추수감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보고 불평하지 않는 감사, 이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해주는 것이 추수감사입니다. 이 신데리고 개척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갔겠습니까? 훨씬 더 기도하고 진짜 힘들었을 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이 추수감사는 그래서 그냥 열매를 얼마나 거뒀는지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감사였어요. 미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 정착하게 해주신 것,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복식까지 주신 것, 이 전체가 추수감사의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감사가 지금의 미국을 만들어낸 거죠.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신앙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신 것 같이 미국을 복주신 거죠.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복주신 것 같이 미국을 복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 중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몸이 아파서 힘들었던 분들도 아픔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조건들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주실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감사를 뛰어넘어갖고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이제 다윗의 모습에서 많이 보이죠. 시편 138편을 조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뭘로 감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다윗은 보이는 환경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감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그건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성취해 주시는 그 성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그냥 감사가 나오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붙들었다고요? 약속해 주신 그 성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의 끊임없는 추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성실하심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 다윗의 감사는 평탄한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 그곳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까지 끌어내는 이 심층의 감사였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도요, 혹한기 테스트가 있다고 그럽니다. 현대 자동차의 테스트 센터가 스웨덴의 한 소도시에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동계에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추위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이곳에 낮은 기온, 눈이 많이 오고 비판이 지고 이곳에 그 자동차가 어떻게 잘 갈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서 완성을 시키는 것이 이 혹한기 자동차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능은 평범한 환경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될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테스트한다고요? 왕으로서의 신앙이 제대로 있는지를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 테스트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신앙을 잘 보여줬던 것이 다윗의 감사의 비결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힘을 주어서 강하게 했다는 것은 힘이 빠졌다는 얘기죠. 근데 힘이 빠졌을 때 그냥 하나님이 힘 주신 것이 아니라 뭐를 시키시는 거예요? 간구하는 날. 그 힘 빠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훈련시키신 거예요? 기도를 훈련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살아남는 것은 따뜻한 봄날도 있지만은 장마철에 뿌리가 썩지 않아야 되고 이 추운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환난이 있었잖아요. 환난. 그렇죠.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죽음의 환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환난, 원수들의 분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자료가 됐다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힘들었을 때, 아주 어려웠을 때, 괴로웠을 때, 고난의 현장, 삶이 풀리지 않는 곳,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감사를 찾아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보여지는 곳이 아니라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끊이지 않는 깊은 감사라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고요. 이에게 미국을 개척해서 추수감사를 드린 이 청교도들의 감사고 다윗의 감사고 또 오늘날 그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도 이런 감사였지 않습니까? 공산당에 의해서 아들 둘을 죽임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9가지 감사를 드렸는데 7번째가 이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렇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두 아들을 잃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낮은 감사가 아닌 거기에서 감사거리가 없으니까 깊은 눈물을 파고 하나님으로부터 감사를 찾아내서 감사하고 있는 이 깊은 감사가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나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었나요? 원망할 상황에서도 감사했나요? 불평할 상황에서도 감사했나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도 저 여러분 감사했나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돌이키옵소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리이다를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주는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조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이행될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나갔던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것까지도 다 믿음으로 믿고 나갔던 그 다윗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감사가 나오죠. 다 읽지 않고 11절, 14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 분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지금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재료들을 모아서 드리면서 고백이 뭐예요?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드려도 아깝지 않고 뭐 주님 저한테 뭐 잘해주신 거 뭐 있나 그러면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다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전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것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드린 것 자체도 감사하죠. 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경험이 있어요. 나는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은 복동이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왕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 된 것도 하나님의 그냥 은혜예요. 내가 무슨 왕 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울의 끊임없는 죽이고자 하는 그 추격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이 생겨난 거죠. 그렇죠? 이 목동이라는 척박한 그 생활 속에서 이런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또 있죠. 욥이죠.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원망 대신에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비결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발가벗고 나왔어요. 그리고 갈 때도 발가벗고 갈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어떻게 하든 제가 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이 욥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 주신 것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신 것 누굽니까?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럼 뭐가 불평할 것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할 제목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박국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17절. 비록 없으면이 몇 번 나옵니까?
17절. 예? 3번 나오죠? 예, 못하며까지 하면 5번인가요? 예, 소출이 없으며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비록 없는 것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하천의 물을 따라서 감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쁨과 이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이야. 이게 깊이 파 들어가는 그 심층에 있는 지하수 위에 그 물을 끌어올리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냥 뭔가 주신 거 가지고 그 주시면 그냥 감사하고 안 주시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깊이 주님께 들어가서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이 그냥 감사로 우리에게 나오는 이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그 심층의 감사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 아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을 읽으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깊은 신앙의 감사의 영성을 가지면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거죠.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그러니까 하천에 좀 물을 대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 예수 믿는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뭐 믿나 안 믿나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잘 사는데 그러면서 하는 것은 뭐에 근거를 둔 거예요? 환경에 근거를 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잘 되니까 그 하천에 흐르는 물 좀 비 좀 내려주시소서 그러는 건데 진짜 예수 믿는 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그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깊이 파 들어가서 거기에서 뽑아내는 생수가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끌어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한 그 신앙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는 그래서 풍년일 때만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제가 추수감사 때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1년 동안 제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지 그랬는데 오늘 이 깊은 감사의 모습으로 보면은 추수감사는 흉년 때도 드려야 되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기쁠 때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 추수감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도 그래서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고 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빼앗고 불행을 만들게 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관점과 시각이라면 믿음은 늘 감사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하게 만들고 그 감사와 행복의 힘으로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일들이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망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이 보배로움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낮은 감사가 아니라 다윗의 깊은 감사
청교도의 그 깊은 감사, 또 욥의 깊은 감사, 하박국의 깊은 감사,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이 감사의 비결들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사가 생겨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마음껏 드리는 귀한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감사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님, 늘 주님이 주신 빠르지 않는 열매로 감사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